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갈라디아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벌써 6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꽤 오래됐죠. 이제 3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3장이 이제 끝나가면 앞으로 반절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중점적인 사항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율법과 믿음의 관계성을 갈라디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3장, 저번 달에 3장을 나누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면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선인가 아니면 율법이 우선인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잡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의 행위가 중요한가 아니면은 믿음의 의가 중요하냐라는 것은 바울이 재차 설명하고 있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번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한 겁니까? 건강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히 건강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법을 지키고 살아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은 스스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율법의 처음의 시작은 구약에서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고 너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와라 라는 가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했을 때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분명히 바울은 뭔가 조금 율법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되게 강화됐어.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둘이 반대되는 입장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절대 약화시키는 바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깨닫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깨끗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절대 율법이 나쁘다. 율법은 하면 물론 율법의 모든 기능은 이미 다 기능적인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약화시켜서 아니 너의 율법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바울은 안 좋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죄사함을 받았어.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남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만 우리 안에 남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제사가 있었죠. 근데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사 드립니까? 각 떠서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것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물론 드리지 않죠.
드리지 않고 어떠한 것을 드리죠?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자세를 우리는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현주소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시고 계십니까? 현 시대를 보면 그 거룩함의 모습은 점점점 약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는 점점점 예배가 희미해지고 점점점 예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좋은 성품과 아름다운 섬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잘 살아가면 물론 더할 날이 없이 좋겠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엉망진창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물론 정죄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말씀 듣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찬양하며 이곳에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자리까지 연결되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앞에서 계속 설명드리는 목사님들도 계속 하는 말이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차고도 넘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자취인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모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말씀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정말 나의 삶의 자리까지 연결돼서 정말 사회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건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샬롬 하면서 외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연결하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가끔씩 저렇게 조그만 아이인데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가끔씩 이제 욱욱욱 하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쉽게 생깁니다. 이것은 아마 자녀들이 점점점 성장함으로 인해 많은 경험을 저보다 풍성하게 해보셨겠죠.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아이들이 삶의 자리가 좀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가끔씩은 본성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또한 가정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랑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내 본성을 찾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들과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한번 다들 찾아봐서 읽으실까요?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아멘.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예화죠? 어디에서 나오는 예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따라왔죠. 그곳에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떠한 말을 합니까? 그곳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말을 한지 모르고 툭 내뱉죠.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살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는 곳이었다면 분명히 그곳에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삶의 자리로 연결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머무는 공동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밖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고인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물은 언젠간 분명히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며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다시 한번 형성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질 수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바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곳에서 머물지 않고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제자들과 내려오신 것처럼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라는 의미는 되게 많을 것입니다. 당장 인터넷에 치면 세례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세례는 받은 즉시 내가 죽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이 세례의 바닷가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죠? 침례를 이제 주었습니다. 그 침례는 내가 죽고 다시 한번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심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뒤따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려워요. 너무나 힘든 문제입니다. 그저 우리가 옷을 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옷 입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저 입죠. 근데 아이들이 옷을 입히면 어떻죠? 아주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입고 싶어서 그냥 아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미 입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 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렸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선포했고 어떻게든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그들은 바쳤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혹시 이제 웨스트민스터와 함께 나누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최고의 박해 시점이 어딘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무슨 황제가 있었죠? 네, 다들 기억하시네요.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네로 황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로 그 거리를 밝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로 거리를 밝혔다라는 것은 그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전등을 환하게 뭐 그리스도인들이 눌러서 밝혔다 이런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그 모습을 통해서 화형시켜서 그들로 인해 로마의 거리를 환하게 밝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문화유산이 있죠. 콜로세움. 콜로세움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들을 사자 먹이로 던져주는 모습을 보고 이제 네로 황제는 즐거워했다, 즐겼다라고 문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박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중세 기독교를 보면 어떠한 모습이 보이냐면 피에 메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국에. 이제 피에 메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원래 제가 이전에 공부했을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카톨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카톨릭을 박해함으로 인해 그 어머니도 박해당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에 메리를 기억했을 때 이제 외국에서도 블러드 메리라는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앞에 피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독교의 박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그런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을 향해서 개가를 불렀다, 군가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게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조금 더 가까워져서 우리는 중세교회를 볼 수 있겠죠. 중세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약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시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은 우리가 루터의 95개조 방망문으로 인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선 박해와 환란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함께했던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매우 많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울증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박해가 심했습니다. 물론 중세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나죠. 뭐 찌빙글리도 있고 루터도 있고 많은 사람들, 뭐 칼빈도 있고 다른 이제 뭐 블링거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 희생으로 인해 무엇을 읽어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증거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카톨릭은 계속해서 라틴어로 강의했죠. 제가 막 라틴어 못하지만 앞에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못 알아듣죠? 이 사람 외계어하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루터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급화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차고도 넘쳤다라는 사실이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지켰다라는 사실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정말 참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면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때로는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으로 돌아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한국 교회들, 물론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거짓말이겠죠. 근데 상당 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뭐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저는 오히려 후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 이제 영상을 많이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어느 날 힘들게 어렵게 정말 나의 목숨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어느 한 크리스찬이 찾아와서 무슨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역을 합니까? 무슨 그렇게까지 힘들게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그냥 나처럼 편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그저 종교 생활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언젠가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다고 외면합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점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그럴 때에 힘내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어떠한 잘못들이 있는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제가 이 앞에서 말 안 해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의 시대를 지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박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어? 너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편하게 살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쉽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남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항상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절대 벗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 박해 속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삶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병사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넘겨라고 했을 때 내 집에 분명히 내 옆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나는 몰라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료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웃에게, 항상 내 옆집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매혹시키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기억시키고 그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게 정말 주님께서 힘주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2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 자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형제 자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유업으로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분명히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누림을 받고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절 남겨둔 절이 있죠. 28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사실 와닿는 말씀 구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참 와닿죠.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종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남녀 평등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인종차별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인종차별이 있었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분, 고아, 목론 모든 것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신분 이런 것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계급을 낳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부사자도 있고 쭉쭉쭉 있죠. 이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사람들을 보면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도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이제 수직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됐든 전사님이 됐든 이렇게 막 수직 관계가 있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존중은 물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사람을 배려해주고 당연히 저 사람을 배려해주는 것이 맞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그와 연합한 사람들은 이미 형제요, 자매요, 종이나 여자나 모두 다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힘든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내 삶의 자리까지 끌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자리까지 연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삶의 자리라는 것은 내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나의 모든 문제가 됐든 그곳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이곳에 평생 머물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내려가서 그 은혜를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는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정말 참되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해. 모든 계급 막론하고 모두 그냥 사랑해.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